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금빛 성가대에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 중국 대교구장이신 황금란 목사님께서 만민에게 주신 성결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만민에게 주신 성결의 복음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지요. 이 말씀이 가리키는 때는 바로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곳곳에 교회들도 많고 설교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죄로 간영된 세상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말씀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유괴 세상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는 말씀은 극히 드문 현실이지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말씀의 기근으로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주여 주여 외친다 해도 그중에 구원받을 만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구약 시대와 초대교회 당시에 수없이 나타난 기사와 표적은 극히 드물고 문자적이고 지식적인 말씀만 남았지요. 영의 세계는 이제 성경에만 존재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결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는 7년간의 병곡기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고 절망 속에 죽음만을 기다리는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고쳐주셨지요. 이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후 당회자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며 부흥성회마다 열심히 찾아다니시고 성경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많았고 목사님들께 질문해보고 또 유명한 주석들을 찾아 읽어보아도 그 의미가 속 시원히 풀리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간증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기를 시작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든 천사를 통해 알려주시든 어찌하든 성경을 풀어주시라고 7년간 매달렸습니다. 시간만 남은 산을 찾아 바위 위에 담요 한 장을 깔고 무릎을 꿇고 이른 아침부터 부르짖어 기도했고 온종일 기도하시면서도 시간이 아까워 점심은 거르기 일쑤였다고 하지요. 이렇게 온종일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밤이 되면 숙소에 내려와 잠깐 새우잠을 주무시고 또 다음 날이면 다시 산으로 올라 혹독한 추위와 무더운 더위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만 7년이 된 해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난의 구절들과 십자가 고난에 담긴 섭리들도 알려주셨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시는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영적인 법칙들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과 깊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지요.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는 하루하루 풀어주시는 말씀들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고 생명같이 소중한 보화들이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온 세계에 전하게 하셨지요. 그 결과 성결의 말씀들을 전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응답과 축복의 간증들이 전국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만민의 역사 속에 당회자님께서 수많은 금식과 부르짖는 기도로 또 흘리신 땀과 진액으로 풀어받으신 성결의 복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결의 복음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상고해 보며 만민에게 주신 성결의 복음을 통해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 성결의 복음이 선포되는 제단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열매들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만민에게 주신 성결의 복음은 첫째,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혈기, 미움, 간음, 욕심, 교만함, 간사함 등 죄악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마음의 할례요, 성결을 이루는 것이지요. 죄악을 벗고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에 사랑과 성과 진리로 채워나갑니다. 미움을 버리면서 사랑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밭을 개간도 하고 함께 씨도 뿌려야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킨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비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신 목적이지요. 그래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초신자 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사람의 성격은 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십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는가,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지 하는 말도 들어보셨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하셨지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사람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말이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라고 또 거룩하고 온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성격도 습관도 진리로 바꾸고 근본의 죄성도 뽑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는 성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죄성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하나 뿌리 뽑게 하시지요. 모든 인류는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누구나 온죄와 자범죄가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지요. 이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을 이루어 나가야 하지요.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버려야 할 죄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육체의 일, 육신의 일, 깊은 마음의 근본의 악까지 버리는 방법도 낱낱이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몰라서 못 버린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저녁 예배 시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욥기강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근본 죄성까지 해부하여 설명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의 대화의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대행님께서 증거하고 계신 욥기강의 말씀들을 통해 정확하게 마음의 죄성들과 악의 모습들을 해부해 주시니 많은 분야에서 자기 발견이 되고 있다는 고백들입니다. 욥기 말씀을 듣다 보면 자신의 행동과 입술로 내었던 말들과 또 모임과 회의에서 주고받았던 말과 모습들을 보고 들은 것처럼 다 아시고 설교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해부를 받는 것 같다, 또는 개인 신방을 받는 것 같다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이렇게 성결의 복음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깊이 있는 죄성들과 근본의 악들을 찔러 쪼개어 주므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또 예부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만민 홈페이지를 통해 대행님께서 증거해 주신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들이 마음을 해부하는 설교이며 차별화된 설교라 하시고 만민교회 성도님들만 듣기에는 아깝다 하시며 기독교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말씀이다라고 하셨다 하지요. 물론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국 전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 성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지교회도 개척했다는 그런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의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2022년도 제가 목사 취임을 할 때 축하해 주기 위해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행님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을 듣는 중에 오빠 마음이 울컥하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뺄 단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성경적이며 설교를 참 잘하신다고 고백을 하였지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신 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빠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봉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은 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결의 말씀은 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음에 채워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영적인 사랑과 성령의 열매, 팔복 등을 통해 자세하게 풀어주셨지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자녀, 아이, 청년, 아비의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나 성경 지식 혹은 교회 내 직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죄악을 버렸는지 또 얼마나 진리를 채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지에 따라 그 믿음의 단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여 청년들의 믿음이 되면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을 해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질병과 재앙에서 벗어나고 축복과 응답을 받으며 더 나아가 아비의 믿음이 되면 능력과 권능도 행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분야의 간증을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자녀, 직장, 질병 문제 등 늘 시험 환난 중에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봉교회를 만나 성결의 복음을 듣고 죄악을 버리는 만큼 어둠이 물러가고 응답과 축복이 임했다고 하지요. 만민의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고백일 것입니다. 봉교에 나오기 전에는 약 없이 살 수 없고 병원을 내 집 드나들다시피 했는데 봉교회에 등록 후 병원과 약국과 상관없이 10년, 20년, 30년 이상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성결의 복음은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식적이고 육적이었던 자신의 신앙이 영적인 참된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며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지요.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많은 질병을 치료받고 행복하다는 콜롬비아 만민교회 마리아 렐리스 빠바 코르테스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성도님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인근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백신 부작용에 따른 근육 경련으로 인해 다리와 발과 발바닥 통증이 심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너무 아파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어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잘 움직일 수가 없고 힘이 주어지지 않아서 식사도 간신히 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고 하지요. 변명은 손가락 관절염과 족저근막염과 근육경련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고백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욥기 강의 설교는 마치 저의 마음을 꿰뚫고 영적인 눈을 씻어주는 생명수 같았습니다. 이처럼 설교 말씀을 통해 전에 알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게 되니 제가 욥입니다. 제가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오해하며 원망하고 스스로 고통을 받아온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라는 고백이 반복해 나왔지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과 회개로 가득했고 숨은 악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욥기 강의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 들으며 제 마음을 계속 씻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5월 은사 집회를 통해 기도받은 뒤에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고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지요. 8월 만민학예 수련회 후에는 더욱 좋아져 집안일은 물론 학교 일도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의 어두운 악들을 발견해 버리며 크게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마침내 9월 30일 은사 집회 때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은 뒤 저는 온전히 치료받았습니다. 엄지손가락 관절염이 치료되어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되었지요. 또한 족저근막염과 등 통증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육신의 생각들이 사라지니 제 말투와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주 안에서 변화된 제 모습을 보며 학생들도 성적과 행실이 좋아져 다른 선생님들이 몹시 부러워하고 있지요. 제 딸의 신앙도 성장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니 가족 모두가 행복합니다. 귀한 성결의 복으로 양육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매일 단열철야에 참석해 기도하니 늘 평안하지요. 저는 성결의 복음을 많은 영혼에게 전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결의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병들고 나약한 사람도 강건케 하며 소망도 없이 지치고 힘든 사람을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합니다. 언어, 민족, 문화, 국가가 다른 이들을 하나 되게 하며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여 세상을 끊고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결의 말씀으로 더욱 변화되어 범사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만민에게 주신 성결의 복음은 둘째,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게 합니다. 선한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깨우칩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선을 행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두셔서 아담을 타락하게 하셨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요.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성을 체험해 자유의지 가운데 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교회 일꾼 중 한 분의 고백인데요. 모든 질병을 치료받은 후 치료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너무 알고 싶어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 매우 궁금하고 의문이 생겼다고 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으로 따먹게 하고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가게 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은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또 하나님은 아담이 따먹을 것도 아셨을 텐데 그러면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등등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성회를 참석하여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질문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냥 믿으면 된다. 성경을 너무 깊이 알려고 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등 원하는 답은 얻지 못하고 궁금증만 더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본교의 말씀이 좋으니 말씀을 꼭 들어보라고 하며 전도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다닌 교회 목사님 설교도 좋다고 하며 거절을 했지요. 등록은 하지 않고 본교의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렇게도 궁금했던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신 목자님의 십자가의 도 말씀을 듣고 절로 손뼉을 칠 정도로 이 말씀이다 하며 큰 은혜를 받고 본교회로 등록하여 말씀에 푹 잠겨 눈물로 살았다고 합니다. 2달여간을 밥을 먹어도 눈을 떠도 눈물만 나왔다고 합니다. 시간도 아까울 정도였고 길을 걸을 때도 잠잘 때도 십자가의 도 말씀을 들으며 글자 한 단어도 빼지 않고 노트에 기록했다고 하지요.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온라인 매체들이 발달해서 쉽게 말씀을 듣고 접할 수 있지만 80년도에는 스마트폰도 없는 시대였고 자그마한 카세트 녹음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당회자님께서 설교하신 사랑장, 팔보, 성령의 9가지 열매 등 말씀들을 듣고 또 들으며 노트에 기록하면서 이 말씀은 많은 목회자들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한다며 성결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결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갈급함이 해갈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생명의 재단과 생명의 목자님을 만났다는 것이 이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당회장님께서 부흥성회나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시며 선악과를 두신 섭리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놀라워하고 처음 들어본 말씀이다 하며 궁금했던 것을 시원스럽게 풀어주시니 너무들 좋아하시고 목회자들 얼굴에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또 성결의 복음은 하나님의 용서에 담긴 공의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며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 거듭거듭 범죄해도 말로만 회개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말로만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회개한다고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회개는 잘못 행하던 악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여겨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형제 용서하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시며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신과 동시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참 사랑에는 징계도 따른다는 공의적인 측면의 말씀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 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결의 복음을 통해 인간 경작의 섭리와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공의를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지요.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여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1980년대부터 창세기를 풀어주셨지요. 2000년도 12월 1일부터 약 70개월 동안
230편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무려 20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태초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20시간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깊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배움을 통해 학식이 있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 해도 성경 두 구절을 가지고 20시간의 원고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알려주시고 풀어주신 말씀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을까요? 천지 창조 이전 근본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리로서 온 우주 공간에 가득하게 존재하셨으며 그 공간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권능과 사랑과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홀로 누리시던 모든 영광과 사랑을 함께 누릴 대상을 얻기로 계획하셨지요. 곧 사람을 지어 이 땅에 경작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경작을 계획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많은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루시퍼의 배신, 아담의 범죄, 노아의 홍수나 소돔 고모라의 심판, 이런 사건들을 겪으실 때마다 고통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인생들이 죄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며 늘 한탄하며 애통하셔야 했지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니까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참아 볼 수 없어서 외면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고 에녹, 아브라함, 모세 등 온 영의 자녀들이 나올 때마다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하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어느 누가 나의 애통한 마음을 알아주고 어느 누가 내 사랑의 마음을 알아줄까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 안다는 것은 그 희생과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며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참으로 알면 죄와 악을 버리고 성결된 마음을 이루는데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징계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하는 의무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로하고 기쁨이 되기에 자발적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처럼 성결의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을 알려주시는 신령한 말씀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변화되게 하는 참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 밝히 알려주시는 성결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최고의 영광의 자리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되어 드리기를 기원합니다. 만민에게 주신 성결의 복음은 셋째, 천국을 소망하게 합니다. 1984년 당회장님께서는 생신을 맞는 주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3일 금식을 주관하였고 그동안 기도해온 천국에 대해 풀어주셨지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분류되어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무엇이고 사도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이 무엇인지 낱낱이 설명해 주셨어요. 또한 다 같은 천국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처소가 구분되고 상급과 영광이 달라지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과 생활은 어떠한지, 각 사람의 집은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상급이 주어지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체적으로 풀어주셨지요. 막연히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눈앞에 그려지고 손에 쥐어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천국을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풀어받으실 때 너무나 황홀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지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의 낙원을 보았기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을 희생하면서도 힘들다 생각하지 않았지요.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얼마나 큰지를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 상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며 세상 어떤 영광보다도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는 천국의 영광이 해처럼 빛난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약속하신 상을 온전히 다 받을 것이요. 적게 행한 사람은 조금만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루하루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결의 복음을 들은 성도님들은 천국에 대한 생생한 소망이 있기에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요. 이 땅의 부귀영화를 취하기보다는 어찌하면 성결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쌓을까,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영광스럽게 먼저 가신 고 정명호 목사님의 고귀한 삶을 기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명호 목사님께서는 당회장님을 만나 성결의 복음을 듣고 크나큰 감동을 받으신 후 오직 기도하며 성결의 삶을 사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대학 교수로서의 명예와 부와 안위를 다 뒤로하시고 열악한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 지난 30년 동안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을 희생하면서도 힘들다 하지 않으시고 아프리카 영혼들이 너무 사랑스럽다 하시며 늘 행복해요,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였지요. 어찌하면 성결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까 하시며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며 생명을 다하기까지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이러한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 54개국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시며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지요. 성도 여러분, 정명호 목사님께서는 성결의 복음을 들은 이후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여 오직 영의 것만 생각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셨고 달려갈 길을 후회 없이 잘 마치셨습니다. 우리도 정명호 목사님을 본받아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기왕이면 해처럼 빛난 영광에 이르기에 전부를 투자하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정말 복된 길을 택했구나 하며 영원히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주신 성결의 복음은 첫째,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영과 온영을 이루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지요. 둘째,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자유의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감동의 말씀이지요. 셋째, 천국을 소망케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케 하는 말씀이지요. 마지막 때 성결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단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변화되어 이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결의 복음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전파하라 하신 대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과 응답과 축복을 받도록 성결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다시 오실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 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민에게 주신 성결의 복음은 첫째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영과 온영을 이루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며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게 하는 말씀으로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정확히 알려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셋째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이와 같은 성결의 재단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아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좋은 성결의 복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